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더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주에 갔다가 좀 늦게 와가지고 정신없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구약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로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예언했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가까운 시대죠. 이사야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장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회복,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40장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그 만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27절에 우리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봤죠. 27절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컴플레인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죠. 이사야 40장의 그러한 내용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누구 표현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걸렸지만 그들의 속에 있는 광야를 빼내는, 그러니까 그들의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 걸렸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애굽적인 사고, 포로로 잡혀가 무력감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삶 아래서의 생활을 보냈던 시간이 너무 오래됐고 그게 이제 삶으로 체득된 거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불신앙이 팽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전환되는 게 아주 어려웠던 거죠. 광야에 나오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봤지만 계속해서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림없이 400년 동안 있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어떤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있는 어떤 그런 의식 있죠. 전쟁이 심각했던 지역에서 오래 살면,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외세의 억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잘 안 한대요. 자기 속을 잘 안 드러낸대요. 왜냐하면 주장이 강해서 어느 편에 서면 반대편에서 오면 죽임을 당하니까 이런 게 이제 체질화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일들이 있는, 그래서 불신앙이 있는 그들에게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뭐예요? 여기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지. 그러면서 그 하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26절에 삼라만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 하늘을 보라. 그러면서 왜 불평하냐? 이렇게 믿음으로
갖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41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그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렇게 이끌어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우주를, 그러니까 국제적인 모든 사건들까지 다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41장에서 강조해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을 예언합니다. 어떤 경우에 이사야 후반부의 예언이 너무나 당시에 일어났던 상황과 아주 비슷해요. 너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치 보고 쓴 것처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후반부는 그 회복된 것을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견해가 아주 학자들 중에 상당히 주장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초월자잖아요. 이 초월자라는 말 속에는 어떤 게 포함되냐면요, 초월자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밖에 있어요.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 앞에 현재고요, 우리의 미래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예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높은 비행기에 올라가면 차가 여기 가는 것도 보이고, 고속도로 이렇게 광주에서 서울 갈 때도 비행기 타면 고속도로 위쪽으로 날아가거든요. 가만히 보면 여기 톨게이트 통과하는 차도 보이고, 한참 넘어서 여기 높은 데서 보니까 이 백양산, 아니 그 터널 지나가는 차도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시공간 밖에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예언하신다면 아주 자세하게 예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앞날에 대한 예언도 자세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현재니까요. 현재니까. 이게 이제 초월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에 염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저를 보낸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사람들을 이끌어 이 시내산에 온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게 무슨 증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모세편에서 볼 때는. 근데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 앞에는 현재고 우리의 미래도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언서를 보면서 하나님 보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취되는, 하나님 앞에 현재인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몇 가지를 보겠는데, 우선 하나님의 구원 방법, 하나님의 구원 방법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같이 좀 보죠.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여기 섬들이란 바다에 있는 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열국을 가르칩니다. 열국이 왜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하냐?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통치 앞에서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꼼짝 말하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말이 많냐? 너희가 소동을 하냐? 너희 힘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냐? 잠잠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한번 가보자. 누가 옳은가? 너희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너희가 열방을 주도하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재판자리에 한번 와보자. 와보라.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열국을 그의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로 하여금 열국을 다스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한 자가 누구냐? 한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여기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렇죠. 여기 동방이라는 말은 페르시아를 가르치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사람은 누구냐?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뜻을 시행할 종이죠. 종. 이게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바사온 고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자신의 의를 이룰 사람으로 세웁니다. 자신의 의를 이룰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사람. 그 뜻이 뭐죠? 이스라엘을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죠. 그 뜻을 성취시킬 하나님의 의를 이룰 종, 이게 고레스입니다. 바사온 고레스를 통해 실제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두 사람이 나와요. 의를 이룰 두 사람. 누구냐? 하나는 고레스예요. 이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해방시켜줘요. 희한하게 이스라엘만 해방시켜줘요. 역사적으로 볼 땐 잘 이해 안 되는 장면인데 딱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그래서 나의 의를 이룰 종, 그래서 고레스를 얘기하고요. 또 하나의 종이 나오는데 누구냐? 여호와의 종이 나오거든요. 이 누구냐?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구원시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천하에 드러내줄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시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교차로 나와요. 또 여호와의 종, 그러면 누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또 하나 종들이라고 복수로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신약의 교회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은 고레스와 메시아를 가르친다면 거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세운 여호와의 종으로 세운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신약의 종들, 이사야 이제 56장 이하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종들이라고 복수로 나오는데 이들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 가면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고레스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거라고 거기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칼로 열국을 티끌 같게 흩을 것이며 활로 그들을 겨같이 흩날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3절에 보면 그가 적들을 쫓아 추격할 때 한 번도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여기 안전이란 말은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반대는 평화의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정복을 위해 진군하는데 샬롬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지만 거의 피 흘리지 않고 많은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실제로 이사야 45장 1절 2절을 보면 이런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요.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너는 누구예요? 고레스예요. 내가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대적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가는 길은 언제나 평탄하여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를 의롭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으로 세워주는 거죠. 4절 보세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여기 만대는 그 한 사건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거슬러 가서 세상 만사 모든 일 의미해요. 이렇게 확대해서 불러냈냐? 누가 이렇게 했냐? 세상 모든 일을 주관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사야 40장 후반부에서 지금 오늘 우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인본주의적인 방법 가잖아요. 사람 두려워하고 돈과 관련돼 있으면 금방 마음이 옆으로 가고, 또 사람 의지해서 어떻게 뭐 해보려고 그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꾸 그런 자로 갑니까? 뭐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무나 많이.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이제 너무 잘 됐어요. 저는 이사야 후반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성령님께서 더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렇죠? 하나님만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신실한 믿음의 종이죠. 그러니까 그 한 사건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누가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하나님은 처음 아담에서부터, 그렇죠? 가장 나중까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겸손해요.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세상 모든 만사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예요. 그분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선언해요. 스스로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받아들여지면 좋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까지도 계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6절을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것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만. 전 최근에 제 믿음이 쑥 자란 느낌이 들어요. 자란 느낌이 들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나면 어떤 때는 별로 영향가 없는 대화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제가 해서는 안 될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을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반응하고 좀 설명하려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괜히 했네, 이런 생각. 그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포해요. 제가 하나님, 저 하나님만 신뢰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데 제가 뭐가 두렵겠어요? 제가 하나님 꼭 의지할래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만 꼭 의지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주권자예요. 네, 하나님 주권자예요.
고레스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세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순식간에 뒤집어 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상상도 못할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41장 5절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여기 섬들, 땅끝, 지역의 범위를 말하죠. 예, 섬들은 뭐예요? 바다 너머의 먼 나라. 땅끝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곳, 이게 땅끝이에요. 먼 나라. 고레스가 그렇게 놀라운,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자기 지위를 확보한 다음에 메대를 흡수하여 통일하고요, 북쪽으로 진출해서 소아시를 지나 에게와 흑해에 이르렀고, 동쪽으로는 인도의 변경까지 이렇게 나라를 확대한 굉장히 큰 나라를 이룬. 누가 이렇게 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런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관자세요. 믿으세요?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방의 반응. 세상 나라는 두려워 떨면서 이 정복자를 대항하여 힘을 모아 싸우려 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네. 5절, 6절, 7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서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의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자, 뭐예요 지금? 그 고레스가 막 쳐들어오니까 막 그들이 연합작전을 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7절 보세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여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세상이 이 정복자로 인해서 두려워해요. 온통. 그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못에다가 이렇게 달아갖고 고정시켜. 그 우상이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다 그런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우상에게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주님을 향해. 특별히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세요. 나를 유하시고요,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고요. 우리가 이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네. 결국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뭐 하느냐? 자기 백성의 관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관심을 자기 백성에게 돌리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첫 번째 구원의 근거가 뭐냐? 고레스를 일으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드디어 이제 밝히십니다. 6절 이하에 바로 자기의 종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 가지로 말하죠. 나의 종, 나의 택한, 나의 벗. 그렇죠?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누구예요? 야곱 때 12아들, 12지파가 됐잖아요. 곧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특별한 임무를 위해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종이죠. 그러면서 나의 벗이라고 말해요. 나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나의 사랑 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과 긍휼로 택하셨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종이란 말을 좀 보면 55장까지, 40장부터 55장까지 21번 나오고요, 56장부터 66장까지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종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을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거든요. 너희는 내 아들이 아니다, 로암미 그랬잖아요. 호세아서에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려 나도 너희를 버린다, 그래서 심판받게 했잖아요. 열방 중에 흩어버리셨죠. 근데 이제 다시 언약, 다시 긍휼과 자비로 택하셔서 부르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이 거듭 나옵니다. 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다시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버리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 이제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관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제 갈 길로 가서 간 게 아니에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를 합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앞에 두 마디를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함께 한다는 말과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언약 문구라는 표현을 해요. 언약 문구.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이 말을 쓰세요. 예. 내가 너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 노릇 하시는 거지. 우리가 범죄해서 제 갈 길로 가면 하나님 임재가 거치면요,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시면 우리에게서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뭐냐? 놀랄 필요가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놀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동사를 우리가 잘 보시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어주리라.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해주시기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시면 좋겠죠? 네, 이게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 그 언약의 표현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 노릇 하겠다, 내가 너의 아빠 노릇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그렇죠.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항상 과실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주님과 분리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안 돼요. 여기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은 무슨 의미예요? 나라의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영토, 주권, 국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말쿠트란 말인데, 이 개념은요 통치입니다. 주권의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주된 개념이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심입니다. 이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돼요.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고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게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근데 반드시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관념 속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지 우리는. 그럼 아멘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떠나느냐? 우리가 왜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고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있어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고요, 이 과정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게 될 때,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거죠. 거기에 순종해서 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 경외하는, 이번 주일날 우리 살폈는데 경외함, 그 경외함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에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천국 시민 맞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 맞습니까? 더 실제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빗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염려나 근심일 때 염려를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세요. 내가 염려를 한가득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인식돼. 이게 뭐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삶이 계속 바뀌잖아요. 오늘 전주 갔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 들으시고 엄청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또 우리 이렇게 어제 이렇게 통화하는 중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신대요. 깨닫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본인이 하셨던 어떤 합당치 못한 이야기를 딱 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은요, 내가 금방 해놓고도 설교자가 얘기해도요, 그런갑다 그러고 넘어가요. 안 비춰지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삶을 전환시키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신앙은 관념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규칙을 지키고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어떤 규칙 지키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이런 어떤 일정한 형식 지키는 게 아니라고요. 실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신앙은 실제가 된다니까요.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필요를 채우셨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나를 간섭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다 말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여기 지금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나님 나라라 백성이라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하나님 임재가 거치니까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요 지금. 하나님 그들 가운데 떠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온갖 억압을 받잖아요. 억압. 회복은 결국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날 때 회복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정말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지.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각성해야 돼요. 하나님 잘 안 들려요. 하나님 요즘 설교를 듣는데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들려요. 요즘 뭐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졸음만 와요. 설교를 들어도 그냥 졸리기만 해요. 말씀이 내 개인적으로 안 들린다? 이거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나는 나라 백성이야. 근데 실제 삶은 자기 뜻대로 살았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할지니라. 그때 저들이 와서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치유하며 가난한 자에게 먹을 걸 주며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나이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물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세요. 근데 관념 속에서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론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론으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한참 몰랐어.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님 떠나셨는데 몰랐어요. 대단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주님이 오시니까 즉각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임하시니까 즉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바사왕 고레스를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야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그냥 지적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만 동의하지 마십시오.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네 가지로 그분이 표현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할 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임재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만 머무르면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관념적으로 믿어.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당연히 함께 하려니 당연히 함께 하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당연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지 생각했겠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만 하실 크기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죠? 주님만 하실 크기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 그래서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안경 쓴 사람이 안경 찾듯이 주님을 갈망한 사람은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안경 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더듬어서 안경 찾잖아요. 왜? 안경 없으면 안 보이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임재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 어린아이들 일어나자마자 엄마 그러고 일어나잖아요. 눈 뜨자마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고 통치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백성을 직접 회복시키시되 가장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회복하십니다. 이건 실제 주님이 오셔서 일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 신명기 30장 20절에 하나님은 생명이라 그래요. 그가 너희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징조가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할 때 생명의 역사가 풍요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를 떠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음이다 그랬어요. 그 이후부터 인간은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결핍이에요. 그게 결핍이에요. 그게 억압이고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었다라고 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합니까?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로 그 아빠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됐잖아요. 언약은 관계지.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몇 가지 의식, 그분이 주신 종교적인 의식 지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이끄시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주님이 오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특권이 있어요. 가장 기쁘고 놀라운 위로를 주셔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거든 그러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거든.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진짜 알게 돼도요, 우리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과거에 저는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 마음에 막 두렵고 어디 집회 가려고 그러면 막 염려되고, 그때 하나님 무슨 기도하면 다른 감동을 안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때 몰랐어요. 그때는 함께 하시는 거지 당연히.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지? 그거 말고요, 주님 설교 뭐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최고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필요한 순간에 설교 뭐 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 필요한 순간에 하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있으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냐? 이렇게 표현해요. 어떤 분은 빈 연장통을 가지고 가는 것 같대. 목수가 빈 연장통을 가지고 가. 주님이 집을 지으라 그래. 그래서 가. 근데 주님이 필요하면 톱이 필요할 때 톱을 주실 것이고 망치가 필요할 때 망치를 주실 것을 신뢰하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자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게 은사. 은사는 나타남이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나타내시고,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예언의 은사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를 나타내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는. 주님이 동행하시면 돼요. 주님이 동행하시면.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가요?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를 쌓아놓고 갔다가 하나씩 풀어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은혜예요. 나 같은 자를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값없이 오는 임재의 능력이에요. 나와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임재. 주님이 함께 가시면 어디를 가든지 괜찮아. 감당할 능력도 부어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길을 내시고. 관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예요. 관건은 우리가 억압을 당해도, 문제를 당해도, 진짜 우겨쌈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그 순간에 처방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맞죠? 우리가 다 가지고 갑니까? 주머니다 바리바리 싸갖고 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하나님 통치예요. 어딜 가든지 주님이 함께 가시면 돼요.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막 우리 이런 염려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 줄 알았더니 나만 혼자 가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말하는 거죠. 너 첫사랑 버렸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사야 1장 우리 봤죠. 원래 자리로 돌아와라. 그게 그거예요. 그게 주님 없이 막 가버렸어.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욕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 원래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돌아와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거기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상황이 속히 안 변해도 주님이 알고 계시면 돼요. 문제는 상황이 엉망인데 주님도 임재를 거두셨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환경은 엉망인데 주님도 임재를 거두셨어. 근데 굳게 믿고 있어. 주님이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온갖 인본주의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면서 그러면서 문제 해결만 해달라 그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뭐가 가장 핵심인지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주님이 전략을 주시고 주님이 길을 주시고 주님이 문제를 바꾸든지 아니면 나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이 문제가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어. 하나님이 나와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안 힘들어.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견디냐고 그러는데 안 힘들어. 우리 선교사님들 가보면 선교지에 막 그러죠. 가보면 어떤 때 너무 힘들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그래. 근데 잘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그러는 거죠. 은혜가 함께 하니까 그래요. 은혜가 함께 하니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 여러분 정직하게 직면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나?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 지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아니 혼자 어디 가고 있으면서 우리 엄마가 나랑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거 도른 거죠. 그렇게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함께 하는 거지. 실제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아니면 뭐가 아닌지, 왜 그런지, 뭘 내게 가르치려고 하는지 하나님 저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둥바둥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고 이게 애통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기본에 뭐예요? 애통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있는지.
실제로 주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게 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여러분 살펴보세요. 아니면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고 찾으세요. 씨름하세요. 이제 주님 앞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날 내버려 두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꾸 깨닫게 하시고요, 자꾸 이끌어 가시고요, 자꾸 겸손하게 하시고요.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루시는 것, 너무나 다른 때 같으면 뒤집어질 일인데 왜 평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이런 경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외형적인 어떤 사인 외에도 내적인 사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못 다뤘어요. 네,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되시고 함께 하시면 염려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붙드시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포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의로운 손으로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 10절에.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붙든다. 의로운 오른손. 이 힘을 상징합니다. 능력. 주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니 결국 어떻게 돼요? 대적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만 봐야 되겠네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믿으신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대적을 싹 없애버려 본다. 대적이 싹 멸하여진다 그 말입니다. 왜? 13절 보세요. 13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썩은 것에 나오는 버러지 같은, 17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그 존재들이에요. 버러지 같은.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4절까지만 읽어볼까요?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뭘로 표현해요? 버러지래. 버러지. 버러지는 썩은 것에서 생겨서 씨 쓸어가지고 나오는 그 버러지 있죠. 이렇게 구더기 같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더기 같대. 근데 어떻게 해요? 대적을 멸할 거래요. 전적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제가 정말 많이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던데 맨날 하나님 찾으러 간다고. 사실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 찾으라는 말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맨날 하나님만 찾으라 그런다고. 결론은 하나님 찾으라 이런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와 동행해야 돼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 돼야 돼요? 비슷한 말 같지만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고 주님 자신을 구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찾아 나가야 돼요. 여호와는 기다리시는 자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기다리신다. 누구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가르치시기를, 인도하시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 우리 신앙에 주님이 함께 계신지. 그러니까 제가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름대로 하지만 그냥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지 그냥 일상의 삶에서는 별로 관여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나름대로 정성 바치고 그러니까 내 신앙은 잘하고 있어. 그래서 신앙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름대로 자부심이 생겨.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어. 몇 년 했어. 내 직분은 뭐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니까 뭐 이러면서 그냥 그 자랑을 하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이 생각은 잘 못하는 거죠. 현재적인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러한 자리에 우리 삶이 되어져야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절박하게 하나님 찾으십시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찾으시자고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보시자고요. 내 현재 문제에 하나님 앞에 도움 하나 받아갖고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뭐 어떤 어려움 생기면 또 하나님 막 죽는 신용 해갖고 하나 얻어갖고 살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어떻다고요? 앞에 가서 아까 고레스에게 앞에 가서 성문을 못 닫게 만들어버리고 도성벽을 여러 제껴버리고 성을 무너뜨려버리고 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순간에 전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주의 종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삶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죠. 우리 찬양할까? 무슨 찬양할까? 148번 할까? 예수. 네, 148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의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
예수 부활하여 존귀함을 받은 부활하여 존귀함을 받은 예수 주의 이름은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에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에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은 내 입술에 꿀 같고 주 성령은 내 영혼에 물 같고 주 말씀은 내 발에 등이니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 야라바카라스 예수 예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오셔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이 저희 가운데 더 보여지며 아버지의 길로 믿음의 길로 행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알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바비엘라바라리리리리리리라바라리리비카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능력 아래 붙들림 받으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기를 원하며 주를 갈망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충만히 더 강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믿음의 길로 행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크시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바바야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와 개성을 너무 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 안에 잠든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로 행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가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도와 목적과 길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주의 임재 안에 주의 능력 아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직 주님의 통치와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님을 알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임재 안에 주의 능력 안에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주의 백성들 회복시키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관념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실제적인 자리에 날마다 공급하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 안에 붙들림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급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십시오. 주님 알기를 구하십시오. 주님 절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 삶에 부어달라고. 당신은 내 삶의 기억, 당신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주님을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보배, 당신은 친절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내 기쁨 되신 주님을 내 기쁨 되신 주님을 각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자신을 갈망하십시오. 아울러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아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회복, 본질을 회복시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실제적인 능력의 역사,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올라온 생각에 압도되어 있다면 그 생각을 그리스도께, 주님께 쳐서 여러분 복종시키십시오. 여러분 중에 머리가 되게 복잡하고 생각이 되게 복잡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생각을 주님께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 자기 욕심에서 나오거나 자기 어떤 감정에서 나오는 생각이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난 주님 구한다고, 전 주님 사모한다고, 주님 제 삶에 임하여 달라고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주님으로 도지 않은 생각은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주님을 도지 않은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난 오직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고, 주님이 나의 변호사, 나의 상급, 주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울러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중보기도를 좀 하면 좋겠어요. 교회들을 위해서
시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전준대로 사랑하고 언제나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기를 구하고 열망하여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고 실제적인 신앙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구하십시오. 죽은 신앙, 문자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구하십시오.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저희의 삶에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길을 저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불붙듯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불붙듯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야 라바라리라리로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 빌라바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비카. 아멘.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하며 갈망하옵나니 아버지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길로 행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주를 찾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 거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부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실제적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영적인 모든 혼돈을 거두어 주시고 생각이 단순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주를 보며 믿음으로 주님 경외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동체하시고 만져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바바바야 라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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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길을 더 보이시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온전함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찾는 주의 종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모든 생각을 단순하게 하시고 주의 길에 서며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은혜 아래서 담대함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의 임재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돌아보시고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는 무리들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종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를 아는 마음, 주를 향한 거룩한 열정을 갖는 마음을 부으시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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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바바바 얄라바라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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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
경험하여 주옵소서. 주를 닮아고 주를 삼아오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입술뿐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론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날 매일 경험하며 하나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주의 종들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가지십시오.